오늘은 우리 민족이 새해 첫날로 지키는 설날입니다. 설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날 아침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 들으려고 합니다. 이 설날 아침, 새해 첫날 아침,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온 특별한 존재, 특별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특별함이 무엇인가? 이 특별함을 오늘 보면서 이 2023년 저와 여러분 이 한 해의 삶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함을 안고 품고 또 기억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함이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고유 명사를 가진 분이죠. 하나님이라는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사실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원래 이방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들. 근데 우리는 그냥 신. 근데 우리는 그 신을 그냥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 우리가 믿는 이 신은 여호와라고 하는 고유 명사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 고유 명사, 이 여호와라는 고유 명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고유 명사,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이름에는 그 신의, 그 여호와의 인격이 담겨져 있다.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여호와라고 하는 인격을 가진 그런 분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신 이 신은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그 인격은 무엇으로 대변이 되는가? 히브리 사람들은 저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보고, 듣고, 알고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동사,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인격을 대변하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 보고, 듣고, 알고, 이 세 단어를 하나님의 인격 동사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 보는 게 없다. 무엇이든지 다 보고 계신다. 무엇이든지 다 듣고 계신다.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무엇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는,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에서 항상 어디에선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인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은 사람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 한마디라도 허투루 하지 않고, 보는 사람이 없어도, 사람은 못 볼지라도 신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에는 이런 히브리 사람들의 의식과 사고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는 여호와라는 고유명사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다는 것.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라는 이 모든 것을 딱 하나로 정리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의 모든 신 가운데 특별한 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특별하신 분입니다. 자, 이 특별한 신께서 창세기 1장에서요,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러면 이 특별한 신께서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를 하셨는가? 바로 창세기에서 이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3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곳에 한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었죠. 자,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 첼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영어로 말하자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여러분, 이미지가 뭡니까? 이미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나 어떤 거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비친 어떤 생긴 모습이잖아요. 우리 눈에 비춰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내 눈에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비춰지는 게 여러분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죠? 내가 나 자신을 거울을 통해서 볼 때 나의 이미지가 거울을 통해서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 이미지. 그래서 내 눈을 통해 보이는 어떤 사물의 모습, 사람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첼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말로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형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형상. 어떤 형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모양대로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은요, 첼렘하고 뜻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 말은, 이 데무트라고 하는 이 말은 닮음, 닮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랑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닮은 거예요? 데무트는 닮음. 그 다음에 형상이라고 하는 첼렘은 뭐라고요? 이미지, 모습, 모양. 그 형상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 닮은. 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창세기 5장 1절로 2절 말씀 또 찾아봅니다. 세 군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를 말씀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두 번째 창세기 5장 1절로 2절 말씀 똑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여기서 모양대로라고 하는 말 나오잖아요. 모양대로. 이 말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했던 데무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또 한 군데만 찾아봐요.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9장 6절 아닙니까? 맞죠? 네, 창세기 9장 6절이에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형상 나왔잖아요. 이 형상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만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이미지 첼렘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 가운데에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대요. 창조하셨대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생김새를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김새를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피조물은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거를 증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특별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특별한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신께서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있으라 하셨는데 사람만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요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드셨는데 그냥 어떤 그 모습 생각나는 대로 고안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딴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신께서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다른 어떤 피조물 하나님 만드신 어떤 이 우주 가운데 피조물보다 특별한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였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특별한 존재로 지금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별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떠한 부분에서 특별한 존재일까? 사람에게는 분명히 특별함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있는 특별함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특별함 3가지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찾아서 읽어본 말씀 가운데 나타나요. 거기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김새를 닮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거기에는 그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28절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 이것은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인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충 설명을 조금 드려볼까요?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사람에게만 대해서, 사람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2장에서 자세하게 풀어서 한번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에서 그랬는데 창세기 2장 19절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이요 흙으로 각종 들짐승 각종 새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제 데리고 오신대요. 뭘 하려고? 아담이 어떻게 부르는가를 보려고 데리고 오셨다고 그래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아담에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을 그 이름으로 삼으셨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그 생물들 각각의 이름을 지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론이나 이것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아담의 의견을 존중했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다스리게 하자 하셨단 말이에요. 다스리려면 그 다스리는 존재의 이름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다스릴 존재의 이름을 네가 지어봐 했단 말입니다. 아담이 창세기 2장 19절에서 이 이름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의견을 모두 존중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셨다는 것. 그 첫사람 인격적으로 대우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떤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창조한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는 거예요. 이 인격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또 창세기 5장에 가서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면 창세기 5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생김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2절 말씀에서 보니까 5장 2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뭘 줬다? 복을 주셨다 그래요. 복을 주셨다라는 얘기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5장 2절에서도 복을 주셨다 그럽니다. 자, 이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복된 존재, 복받은 존재, 애초부터 사람은 이 복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람에게는 복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만들자마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실제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이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것입니다. 그 특별한.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그러면 특별함은 무엇인가?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서 이 말씀은 그거잖아요. 살인하지 말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내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내가 그 사람을 해한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취하겠다, 내가 빼앗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명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만큼 귀중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존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것들보다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존귀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귀함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은요,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특별한 신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를 하시면서 사람에게 인격이라고 하는 특별한 것을 주셨습니다. 복이라는 것. 그래서 복의 대상자가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대상자가 되는 그런 특별함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런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처음 만들었던 그때의 사람, 그 다음에 오늘날 그 아담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아담 이후로부터라고도 얘기하기 좀 쑥스럽고 에덴 동산 이후부터의 사람,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의 사람과 에덴 동산을 쫓겨난 그 후의 사람에게는 이 간극이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그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 사람은 모두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두 사람을 모두 어떻게 해요? 만드신 그 두 사람을 모두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 모두에게 존귀함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은 어때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 첫사람이 타락한 이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 나눠지는 게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과 특별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실 때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이 생각할 때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던 사람은 모두 그러한 존재였지만, 특별한 존재였지만, 그런 특별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특별함이 있는 존재와 특별함이 없는 존재로 나눠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것을 나누는 그 기준,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기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나 복을 주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생각하거나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준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느냐, 아니면 반대냐.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바뀌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특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함을 부여받은 선택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저 평범한,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이겠습니까? 특별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그래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누구 앞에? 누구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호와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신 신께 그 신이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래요. 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제는 특별한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 자신이 정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주셨던 그 세 가지의 특별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런 특별함이 나에게 다시 생겨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특별한 존재로 나를 여기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대우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끊어졌던 그 복이 다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이어질,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그런 특별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존귀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 음력 설날 아닙니까? 우리 이제 양력으로 1월 1일 이 새해를 맞이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설날 아침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제 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가?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2023년을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유념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2023년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구나 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날, 이 새해 첫날, 이 설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너무나도 존귀하게,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고 2023년을 살아가라는 그런 얘기예요. 너희는 내 앞에 그런 존재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냥 내 형편,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형편, 내가 처한 형편 이거 보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처한 현실 보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눈앞에 환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형편과 처지와 환경 보고 낭망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2023년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2023년 살아갈 때 나는요 정말 하나님이 저 밤하늘의 별같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르고 골라낸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을,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2023년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기서 찾아내고 찾아난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거,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2023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이요 세상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보석같이 정말 귀하고 귀하게 그렇게 존귀하게 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2023년 살아가라는 거예요. 불안함과 두려움이나 어떤 초조함이나 실망이나 어떤 자괴감이나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여기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내 눈앞에 처한 형편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뭔 얘기입니까? 2023년 살아갈 때 주눅 들지 말아라. 주눅 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당당하게 어깨 펴고 힘있게 주저함 없이 힘차게 2023년을 정말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내라. 하나님은 오늘 이 마음으로,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이런 특별한 존재이다. 너희들은 내 앞에 이런 특별한 존재이다. 너희들은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너희는 내가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어떻게 대한다고 한들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시겠습니까? 또 너는 내게 복받은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산다면 세상에서 잠깐 어떤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좀 힘든 것이나 뭔 대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2023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 어깨 펴고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신의 자녀로서 정말 당당하게 2023년 그렇게 좀 살아냈으면 좋겠다라고는 하나님의 어떤 그 열망이,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제 2023년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 23년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나는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2023년을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의 인생길이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 넘쳐나는 2023년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넘쳐나는 2023년의 인생길이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저와 여러분 모두의 그 인생에 가는 그 길이 정말 해같이 빛나는 해처럼 밝은 그런 인생길을 저와 여러분 걸어가기를 우리에게 특별함이 되시는, 우리를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